오늘 말씀의 제목은 D-15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서 15일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15일 전이 오늘이면 15일 후면 그 당일이 되겠죠. 그 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모두가 다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또 날씨도 참 시원하고 기도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이런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가를 우리는 내 영혼의 때에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지언정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이냐가 중요하겠죠. 신앙생활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로 받는 것도 없고 공짜로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는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조로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여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집에 가실 때는 영과 육이 가뿐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절에서 13절만 읽었지만 전체 시편 40편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먼저 자신이 과거에 처하여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냐면 2절에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기가 막히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끔찍하다, 소름 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수렁은 흙과 물이 섞여서 질퍽하고 또 깊은 웅덩이를 뜻합니다. 이 수렁의 특징이 뭐냐면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힘을 쓰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옆으로 돌아설 수도 없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회복될 수가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점 깊이 빠져드는 거죠.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아둥바둥 거리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수렁으로 인해서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떠한 것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또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른 나이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녔습니다.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최고 권력가였던 사울 왕이 자신이 가진 온 군대와 힘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기도 한 다윗이죠. 그리고 피난을 다니면서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놉당의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험도 합니다.
다윗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 85명이 살해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더군다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제사장들의 죽임을 당할 때에 그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성폭행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아들 압살롬은 왕궁의 옥상에서 다윗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사건까지 다윗은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재앙들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이와 비슷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과 국방의 여러 전 영역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자를 남자로 부르는 것도 오히려 지금은 제한을 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속된 재앙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으면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 세상의 흐름은 이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라고도 나오죠.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을 만큼 자신이 지은 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수많은 재앙들이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은 대표적인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어 놓고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만 간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일부러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살인죄와 그리고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밧세바와 다윗의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이 나를 덮치게 되자 다윗은 죄의식의 수렁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죄악이 나를 덮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게 되었다.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12절에 표현을 해놓고 있죠. 또 다윗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 다윗을 그렇게 조소했는지 1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라고 14절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자체로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같은 교회, 대구 신흥교회라는 이런 교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그리고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죠.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예수를 별나게 믿더니 뭐 하는 거냐,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하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 또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려움과 힘듦을 느끼고 무너지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많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배신과 복수와 반역과 같은 이러한 재앙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도 있었고 또 여러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간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40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조용히 묵상 기도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자기의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성향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다면 묵상 기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마음조차 없을 만큼 내 심령은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소문을 들었던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그냥 왕위를 빼앗겼구나 이 정도가 아니죠.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로 인한 사건들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86편 3절을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다윗도 똑같이 한 번 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즉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너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무슨 기도를 부르짖어 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긍휼을 거두지 말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의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이러한 표현은 신약 시대에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왜 다른 기도가 없었겠어요? 근데 다른 기도하기보다
딱 한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렇게 상황이 인생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자에게 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 담기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한마디 문장 안에 자신의 온 감정과 정신과 자기의 신앙이 고백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향한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편 여러 곳곳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또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가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항상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보호해 달라고 하냐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바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혹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많이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일 만큼, 정말 자기는 주가 없어져야 될 만큼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탄의 참소 가운데에서 결국 승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다윗은 넉넉히 승리를 하고 천국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보호해 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또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서 나를 속히 구원해 달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 구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인데,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죠. 치유와 회복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문제 해결, 이러한 것들의 넓은 의미가 바로 구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를 구원해 달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1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 다윗이 오래 기다렸다라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목적이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기다림입니다. 다윗의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그 자체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죠. 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표현을 했냐면 다윗은 알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임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과 또 웅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내 인생을 끌어올려줄 사람이 없었음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돈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이번에 10월 9일날 우리 저희 갔죠. 기독교 박물관. 거기서 제가 보다가 성막을 건축한 그런 부분에 보니까 다 들어보셨죠? 한 달란트 이게 금 이거 해서 다윗이 그 당시에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지막에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2010 몇 년도 기준으로 그 당시 이제 한돈 기준으로 해서 또 그 여러 재물들을 환산한 가치에 대해서 그걸 적어놨던데 혹시 보셨나요? 얼마 같다고 생각하세요? 기겁할 넘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로 혹시 생각하세요? 1520조랍니다. 이게 상상이 가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1520조래요. 그 당시에 2010 몇 년도 환산한 금액이. 근데 지금 금 피크죠. 그러면 가치가 더 높겠죠. 그렇게 돈이 많았던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흔히 다 아는 사실이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정말 잘 없어요. 사람 관계가 돈으로 회복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내 마음이 돈으로부터 해결되나요?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 어머니와 아버지, 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등등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이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제일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다려야 될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도 얘기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한다고 해서 짧지는 않아요. 우리는 뭐를 기다리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오르나, 자녀의 성적이 오르나, 또 내가 승진하기를 기다리나, 이것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절대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그리고 성도된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가장 기다려야 될 것은 오늘 제목 뭐라고 했죠? 제목 오늘 이재 집사님 D-15죠. 15일 후면 11월 1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죠. 15일 후에 시작을 하는 21일간 열방과 함께 기도하는 2025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저도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었으면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지는 잘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태풍 앞에 작은 촛불과 같은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며칠 전에도 중국에 뉴스가 났죠.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태풍 앞에 작은 촛불과 같은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다니엘 기도회는 저는 2025년 다니엘 기도회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라는 기대와 또 확신을 가지고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만 많은 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내 성질과 혈기의 변화, 그리고 자녀의 변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 우리 가정의 제사 문제,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중에 누구, 그리고 나와 가족의 건강,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리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곧바로 응답되는 경우보다 많은 기다림과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이 말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무관심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그 인격이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격성이거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다려야 우리가 그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기다림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21일간의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누군가는 은혜 받지만 누군가는 지루해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나는 은혜 받고 왜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왜 나는 지루해야 되죠? 신앙생활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상황으로 희한하게, 정말 교묘하게, 정말 섬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금요 라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뜻을 담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생각과 그리고 나의 전심을 담은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부르짖는 기도 또한 받아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응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